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선후배 어른들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해서 이에 던졌더니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려면 몇 가지 성숙한 경험이 있어야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지식으로 또는 이론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상은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은 영원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이성적인 첫사랑을 아마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서, 인생으로 태어나서 첫 번째 이성적인 경험을 하면 그것이 아내가 되었든 학생 때였든 언제든지 그것을 시간이 몇십 년이 흘러도 눈을 감으면 그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다큐로 한 그 다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세계적인 명산들을 소개하는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 참 저런 신비한 그런 계곡과 산들이 있을까? 참 아름답다. 너무나 멋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구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메모를 해서 한번 가보려고 그것을 생각해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날 그때 그게 참 아름다웠는데 어디였지?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나라인지 어느 계곡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기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그랜드 캐년하고 그리고 요세미티라고 하는 지역이 제가 오랜 동안 기억에 남는데, 거기 요세미티에 갔더니 참 아름드리 나무가 그 나무 가운데가 파여서 자동차가 지나갈 만큼 그렇게 커요, 나무가. 그리고 다람쥐가 고양이만 산 그런 다람쥐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위에는 막 눈이 한 2m 쌓여 있는데 그 아래쪽에는 꽃이 피어서 그 설경과 봄의 자연이 어우러져서 산에 한 4-5km 되는 절벽에서 흐르는 폭포수가 그때만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에 가본 기억을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그 그림들이, 그 배경 화면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또렷하게 붓을 들면 그걸 그릴 수 있을 만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이해라고 하는 베드로의 경험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경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첫 번째 경험이 예수님의 만남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소개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잠깐 배를 빌리자고, 그래서 배를 빌려서 물에서 잠깐 띄워놓으라고. 그래서 그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바닷가에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마 이때 베드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싣고 이미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배로 올라가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건 상식선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는 베드로는 그리고 이제 배에 올라갔어요. 내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는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내려오는 동안에 고기가 다 빠져나가고 못 잡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배 위에서 자기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아마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이미 다 끝나버리고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그물을 들고 배에 올라서 깊은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밤에나 고기가 잡히는데 낮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았더니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때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간증은 달라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의도 속에는 내가 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당신이 조금 전에 설교한 그 설교에 의지해서 은혜를 받았기에 던졌는데 그 결과는 주님의 말씀대로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던지기까지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진짜 상식을 벗어나는 이 일을 다시 해야 될까? 밤이 맞도록 가서 지금 잠자는 시간인데 내가 다시 그물을 가지고 다음에 해보죠,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그 즉시로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았더니 진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생각은 그물에 고기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기 지금까지 인간의 노하우와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만남의 이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그는 배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래요. 인생을 새롭게 결단해서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 그때 많은 생각이 교체되었을 거예요. 3년 전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떠올랐을 것이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7놈이나 떼뭉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3년 동안 배웠던 거 다 무시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해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혔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교차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세어보기까지 하는데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 고기가 목적이었다면 고기를 고맙습니다, 많이 잡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거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헤엄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사랑의 경험. 첫 번째는 만남의 충격적인 경험이에요. 이해. 그런데 두 번째 경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졌어요. 그리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약한 자기를 또 찾아오셔서 이해를 만들어주신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가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던 그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 새벽에 숯불구이, 이게 생선 숯불구이의 원조이신데 예수님이 생선 숯불구이를 해놓고 자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만찬은 물과 포도주가 최후의 만찬이었다면 최후의 조차는 생선구이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넌 할 수 있어. 3년 동안 배워도 느낀 게 없지만 받은 것을 다 버렸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3번씩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구나. 충격적인 사랑. 아마 베드로는 가슴이 멍멍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됐을 거예요. 그 생선을 떼면서 먹어라 먹어, 밤이 맞도록 고생했구나. 그 베드로는 생선을 먹으면서 아마 많은 생각에 상념에 잠겼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첫 번째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을 내 상식을 초월한 것, 내 노하우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지금은 내가 다시 그걸 다 버려버리고 고향으로 다시, 그것도 나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데리고 7명이나 데리고 돌아와서 지금 고기를 잡아서 다시 먹고 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때 아멘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이 은혜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걸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대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야 자식아, 야! 너 그럴 수 있니? 인간의 자식아 의리라도 있어야지 자식아. 어? 너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이럴 수 있어? 네가 인마 그 대빵인데 자식아 또 친구들 다 끌고 여기 와서 고기 잡고 있니?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야단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 전혀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니 조반을 먹어라. 조반 먹은 후에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눈물의 빵을 먹었을까, 생선구이를 뜯으면서 이제는 절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아야지. 그때 그 아침 조찬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고 열흘 동안 오순절을 만들어내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였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의지가 약한 나를 사랑하셔서 또 쫓아와서 성경에 보면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거든요. 세 번째 또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떠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너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좀 모자란 사람 같은 거네. 베드로는 지식은 부족했지만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베드로의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 결단력도 강하고 상당히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뭉클하게 경험합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식으로 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사랑으로 한번 품어주는 게, 사랑을 뭉클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경험시켜주는 게, 말씀을 풍성하게 먹여서 사랑의 말씀으로 그를 경험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너무 잘못했을 때 그걸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포옹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더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도해 줄 때 그 경험은 어떤 교육보다도 더 강하게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셋째는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1차원 만남, 그리고 2차원 사랑, 이 경험이 있었기에 3차원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3차원, 4차원의 단계는 이 단계를 성숙한 이 단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 위의 단계는 못 올라갑니다. 그 위의 단계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육의 사랑의 단계,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단계가 아니고 이건 보이지 않는 4차원이기 때문에 이 경험은 하기가 힘들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도 많고 스펙이 화려하지만 그들이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상태로 이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세계를 벗어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육의 사람이 육의 세계를 알고
영의 사람이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이해 두 번씩이나 아주 뭉클한 경험을 하게 했던 그 경험에 의지해서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500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떠나갑니다. 100명 떠나가고 200명 떠나가고 300명 떠나가고 계속 떠나가는 열흘 동안에. 근데 그 중에 계속 기도로 남아있다가 이제 4차원의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바보 같아요. 변덕이 죽을 듯해. 근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4차원의 세계를 경험했고 그 4차원의 영성으로 삶을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에 의한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목회를 하다가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나 영적인 세계만 강구하다가 또 잘못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다 적절하게 조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이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도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노라. 한국 교회는 제자는 많은데 사도가 드뭅니다. 제가 제자에서 사도로 가라고 여러 번 오살리 기도원에서 외쳤던 이유가 한국 교회 제자의 교육은 화려하고 너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는 배우는 단계인데 이제 파송해서 나는 너한테 더 가르칠 게 없노라 하산하도록 하라. 하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배우는 데만 연연해 있지 사도로 가야 되는데 사도는 희생이 따르고 결단이 따르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제자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자 교육과 사도 교육을 병행해야 되는데 너무 제자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가르치고 파울로에 모여와서 배우기는 하는데 아포스톨로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현장에 진짜로 예수님의 삶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제자는 거의 되었고 이제 사도로 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서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사도행전의 삶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빌립처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을 진행해 나가서 육신의 삶을 완전히 벗어서 4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이 4차원의 영성을 경험하고 아주 그 경험에 의한 정말 확실한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만남 속에 인생이 새로워졌던 베드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에게 무의미한 3년이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지만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도 은혜가 되지 않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기회를 주시고 뭉클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고 기회를 주셔서 그가 다시금 기도함으로 4차원의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의 임재를 느낌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육에서 탈피하여 껍질을 벗고 날개를 단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들도 이 4차원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간다.